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춰진 성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탄의 의미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내년 1월이 되면은 이제 3년이 되더라고요. 그쵸. 벌써 3년이 됐어요. 내년 1월 달에 되면은 제 3년이 돼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한테 많은 분들이 여쭤보곤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목사님 왜 오셨습니까? 듣고 있다 보면 오해할 만도 한데 왜 왔냐고 그러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경로로 오게 됐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이렇게 교회가 올라왔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될 때 원래 저는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미 후보에서 탈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듣고 싶으신 분은 저와 한번 한 끼 식사를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가 있고요, 속 사정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지만 그 이면의 이야기, 그 뒷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사실은. 제가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농담인데, 그 교회에서 유치원을 시작했대요. 근데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것들을 하나씩 얘기해보라 하니까 그 꼬마애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믿을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아이가 뭣도 모르고 한 얘기겠지만 그 이면에는 아마 그 어른의 말투를 따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뭐든지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뒷 이면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도 역시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께서 왜 하나님 나라를 놔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묻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떠올라요. 찬송가 404장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왜 오셨을까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찬송이 그 대답을 해주죠.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의 별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근데 의외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동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께서는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에도 역시 알려진 이야기와 그 이면의 이야기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드러난 이야기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두스가 천하의 호종 명령을 내림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두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멘. 구약의 가장 중심되고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관통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든 역사를 뚫고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은 구약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The V-Day, 그날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의 경영을 통해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앞에 무엇이 끼어 있냐면은 이 인간의 역사가 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 가이사 아우구스가 영을 내렸다라는 한 줄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줄에는 굉장히 많은 화려한 고대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토가
이 헬라어로 하면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이고 그 뜻의 이름은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 그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신으로 충왕되었던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양아들로 그가 어답트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우구스투스를 신의 아들이다라고 그를 여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탁월한 지식과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탁월했던지 그가 나라를 다스린 이후부터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로마를 대표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피스 로마, 로마로부터 평화가 나온다. 팔시피케이션 로마라는 말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대륙들은 그 영토는 무섭게 확장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요, 말을 빌리면 그 로마의 건축물들과 그 화려한 그 도시의 모든 그 시스템들을 보시면서 감탄하시곤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그 파편들을 본 것이죠. 그 유적지 다 무너진 것을 보고도 우리는 경이로움을 누렸지만 당시에는요 그들이 일상의 터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그 우뚝선 잠엄한 업적들을 보고 그 어느 누가 감히 그가 신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화려한 그 압도적인 영화가 가득했던 나라, 이 피스 로마나를 이끌었던 황제 아우구스투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압도적인 권력자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칙령이 무엇이죠? 영을 내리는데 로마와 로마의 모든 식민지를 다 포함해서 호적 등록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호적 등록을 왜 하냐면 세금 징수를 위한 성격이 강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수를 세가지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매기기 위하여서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하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의 명령 한마디가 딱 떨어지자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그 황제의 명령 가운데 굴복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향을 바꾸어서 황제가 명령하는 곳으로 그들이 이끌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힘의 방향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그 강력한 힘과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내밀하게 이러한 권력과 힘과 어떠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도 어느샌가 그것들을 갈망하고 동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을 지배하고 운영하고 이끄는 힘은 바로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 눈앞에 드러난 모든 것이 그 절대 권력자였던 황제의 뜻과 그의 명령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도 마치 황제의 명령에 이끌려서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들의 마음은 다른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황제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이들이 그곳으로 방향을 틀어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의 여인들은 호적의 대상이긴 했어요. 이 세금 징수의 대상이긴 했지만 본인들이 직접 올라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같이 안 가도 됐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이 홀로 그곳으로 올라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기록하죠? 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을 등록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산딸이 꽉 찬 임산부입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임신을 한 마리아가 나사렛에 만약에 혼자 남아 있을 경우, 아직 약혼만 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마리아가 홀로 남겨졌을 경우, 그가 살았던 동네 사람들로부터 받을 그 해코지와 비난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염려한 요셉은 이 마리아도 데리고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사실 요셉도 약혼을 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매우 큰 충격에 빠지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녀를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이를 가만히 끊고자 하되, 여기서 바로 그의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바라보면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는 그것을 가만히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려 했죠. 그런데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누구임을 그가 알게 됩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짐으로 오되 이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므로 지금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이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올라가는 그 발걸음은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이들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구약에 보시면 미가서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이 예언을 알고 있었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자가 바로 오실 메시아는 사실 역시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적하게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러난 이야기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그 걸음은 말씀 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과 사건들을 이 하나님의 세밀한 경영과 역사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채 단지 내 눈앞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냥 정치 권력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추어진 뜻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도 누군가가 역사를 주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황제라고, 대통령이라고, 정치인이라고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권력자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히스토리는요, His story,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섬세하게 운행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도 겉으로 보기는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정엄한 약속의 말씀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역사가 이용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들이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역사, 하나님 중심의 정치, 하나님 중심의 통치, 하나님께서 역사의 톱니바퀴를 돌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쩌면 저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모든 것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뜻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가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만물은 그분의 명령 가운데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His story, 그분의 역사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이 장고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모두가 기다려왔던 이 메시아의 탄생을 우리가 숨죽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모든 예언자들이 바라봤던 이 예언이 이 메시아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숨죽여야 될 것만 같은 그 잠엄한 순간에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죠. 근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드디어 등장시킬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주가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할 구세주, 지금 전능하신 메시아가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구유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구유를 굉장히 감성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구유는요, 크리스마스에 반짝이는 그 조명들이 켜져 있고 그 뒤로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끌어안고 평온하게 누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장면이 떠오르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유의 다른 말이 무엇이죠? 바로 말 밥통입니다. 말의 밥그릇이에요.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여러분, 아무리 최극빈의 나라라 하더라도 갓 태어난 아이를 말 밥통에, 여물통에 올리는 것은 한 면도 없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 구주께서 나셨는데 말 밥통에 올려진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난하셨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그분의 가난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고 그분께서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그곳에 누워야 됐던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여관에 빈 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방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야기는, 드러난 이야기 말고 더 본질적으로는 지금 그 시대와 사람들 그 속에 그분을 맞이할 빈 방이 준비되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란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이 자기 땅에 왔습니다. 구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어요. 근데 그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오시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그분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매일매일 자유와 평안을 갈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그 기대감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은 우리에게 정작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정체를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은 이렇게 초라하게 말 밥통에, 이 더러운 말 밥통에 그냥 무력하게 누워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아기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아니죠. 이 아기가 우리의 구세주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그들이 기다린 대로,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의 모습의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 가운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라고 노래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좀 깊숙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면 내 인생에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 그 존귀하신 몸이 구유에 누워 있다는,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는 구세주를 우리가 생각보다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찾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그분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역시도 그분을 나의 왕, 나의 구주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여전히 다른 말씀을 찾습니다. 응답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응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실상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셨는데 우리는 그분께서 주신 응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없는 것이에요? 빈방이 없는 것입니다. 빈방이 없는 것이요. 그분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일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뒤범벅된 그 마음은 주님께서 임하실 보좌, 그 처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곳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예배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와 이 시대의 영적인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셨지만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나의 방법과 나의 뜻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원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 곁에 있었어도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망하십니까?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초라함과 비참함 속에 꽁꽁 숨겨두신 것일까요? 왜 숨겨진 성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어떠한 초라함, 그 어떠한 비천함으로도 그분의 고결함과 순결함이 결코 빛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숨겨진 성탄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숨겨진 성탄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인생의 그 많은 포장지들을 다 걷어내고 그 자신의 병든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영혼의 빈방을 만들어서 그분께 내어드리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둔 성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서 내가 소망하는 메시아의 환상을 몰아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화려한 왕의 보좌가 아닌 비천한 말 구유에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분의 구원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필요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목마름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길지만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들판에서 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여 이 목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가장 하층민들이 했던 직업이 바로 이 목자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켰다고 해요. 낮도 아니고 밤 근무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어떤 힘을 낼 수 없는 직급이 낮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주가 나신 기쁜 소식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낮고 비참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요, 부자들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부자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죠. 자, 그러면 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일까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여러분, 목자들은요, 이들에게 아기가 탄생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들에게 정확한 위치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베들레헴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우리가 금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밖에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양들이 수두룩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일이 정말로 이루어졌는지 함께 보자. 그리고 이들은 서둘러 가서 요셉과 마리아와 그 뉘인 아이를 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왜 이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냐면요, 이들은 이 기쁜 소식 가운데, 말씀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향하여서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책임, 내가 얻어야 되는 임금, 한밤중에 고단한 육체적인 상황들을 다 내어던지고 그 말씀을 향하여서 그들이 달려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그 위치를 찾아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가요,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준 적이 없어요. 23번가 이스트 엘머스트 뉴욕에 가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아기가 날 것이고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내비를 찍고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한밤중에 그것도 컴컴한 상황 가운데서 그곳을 가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감추어진 아기 예수를 찾아낸 것입니다. 어떻게요? 목마름으로, 그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터질 듯한 기대를 가지고서 이들이 찾고 또 찾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찾고 찾았더니 과연 그 말씀대로 그 아이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들을 그가 발견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과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연구를 완벽하게 한 사람들이요? 단순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부유하고 높은 권세자들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바로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을 들은 그대로 달려나갈 수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대로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말씀이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믿고 그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을 찾고 또 다시 찾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원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분을 만나고자 달려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있는 모든 무게들,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그 들은 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나갈 때 주님 그 말씀을 방해할 어떤 것도 제치고 그 감추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순전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실 것이고 우리는 참된 구주를 우리 가운데 영접하며 우리의 마음의 빈방에 그분을 드리는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순전한 갈망을 가지고 말씀이 부르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가운데 감춰졌으나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